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또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또 살펴보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림 잘 그리는 화가들, 아니면 손재주가 있어서 뭐 어떤 조각을 잘하는 그런 조각가들 보면 참 부럽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화가든 조각가든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 없이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종이를 딱 화가가 마주하면서 그냥 정신 나간 것처럼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림을 완성해 보니까 풍경화가 되었네. 불가능해요. 또 조각가가 딱 도구를 들고 나무 토막이든 아니면 돌덩어리들 보면서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람을 만들었네, 동물을 만들었네. 불가능입니다. 항상 작가는 그림을 그릴 종이를 마주하거나 그 조각을 만들 나무 토막이든 아니면 돌덩어리를 마주하기 전에 이미 내가 무엇을 어떤 쪽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작품에 대한 구상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붓을 올려 선을 그리고 색칠을 칠하고 나중에 그것을 완성하면 그 그림이 되는 거예요. 조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상한 그대로 그 계획대로 작품을 만들어 가면 나중에 그 작품이 나무 토막에서 돌덩어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꿈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그 꿈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방식과 또 의미를 담아서 창조하신 이후에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시지 않았던 명령을 주시면서 그 최초의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성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배신과 범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꿈은 완전히 망가진 듯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죄의 역사 가운데서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실현시켜 가셨던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또한 복음의 역사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런데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꿈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 메시아를 꿈꿨다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엉망으로 상상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그 엉망으로 오염되어 있는 가짜 하나님 나라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수, 하나님 나라의 바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신앙의 핵심 내용을 담아 만드신 신앙교육 자료가 바로 주기도문이고, 우리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무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만들어지고 시작된다는 것을 보았고요. 특히 저번 주까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그 문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러 차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 광야에서 생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다시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능력 안에서, 바로의 허락 안에서 먹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매일마다 내가 너희들을 살린다, 매일마다 너희들을 생존케 하고 있다, 너희들의 생명은 내가 매일마다 주는 이 만나를 통해서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시면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존적인 삶,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면서 아침에 잠에서 깨면서 눈을 딱 들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나를 내려주셨을 것이고
나는 그 만나를 먹고 오늘 허락하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하루하루의 그 일용한 삶, 그 하나님의 하루하루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가기를 원하셨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그 온전한 고백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아담의 삶, 범죄했던 아담의 삶을 거부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내가 살고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힘으로 뭔가 괜찮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아담의 삶을 우리가 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삶 안에 내가 겸손히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 두 번째 간구의 제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몇 줄을 걸쳐서 보아야 되는 내용이라 오늘은 그 어찌 보면 도입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에 이따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 대표적인 겨자씨 비유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오늘 좀 도입으로 좀 함께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겨자씨 비유와 또 누룩의 그 비유의 공통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비유가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작습니다. 누룩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 사람들이 아무리 작게 살펴보려고 해도 찾기 힘들 만큼 그 작은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막 하늘에서 갑자기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면서 막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며 모든 사람들이 진짜 겁을 먹을 정도로 엄청난 위엄과 광대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감춰져 있어요. 누룩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이 일들을 이뤄가실 때 보면 수천만 명을 갑자기 모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조직을 만드시고 그렇게 뭔가 사람들의 힘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처음에 보면 갈릴리 어부 몇 명 또 그 시대에 힘없는 존재였던 여성들 몇 명 그냥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당시 로마 제국 또 당시 피지배자이긴 했지만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그 권력자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몇 명의 어부들과 그 몇 명의 여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근데 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너무나도 작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공통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숨겨져 있고 초라한 것 같고 미약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있지만 결국은 점진적이나마 그게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성장이 바로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겨자씨도 자라요. 누룩도 자랍니다. 비록 처음은 연약하지만 처음은 작지만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하찮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3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더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몇 알이요? 한 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겨자씨 한 푸대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한 알이랍니다. 자, 근데 32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자, 화면 보시고 우리 한번 네, 3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나왔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되 사람 뿌리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느니라. 자, 겨자씨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일단 누룩 비유와는 다른 측면인데요.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 처음에는 미약하고 초라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둘 다 자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를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든다,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겨자씨 하나, 그 농부는 왜 하나를 심었을까요? 그냥 한 푸대를 그냥 땅에 확 뿌려놨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농부가 한 알,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그 하나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성장이 이루어질 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처음에는 겨자씨 너무나도 티끌 같은 그 씨앗이었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앉아서 쉬는, 안식을 얻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공중의 새에 대한 해석들은 학자마다 참 많습니다만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공중의 새를 말씀하셨냐면 랍비들의 문화에 의하면 이 새들은 민족을 말해요. 세상의 민족을 말하는데 이 세상의 민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겨자씨와 같이 초라하게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서 그곳에 민족들이 들어와 안식을 얻게 될 거랍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갈릴리 어부 몇 명, 그리고 힘없는 여성들 몇 명, 물론 무리들이 막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사실 그건 다 허상이에요. 가짜였어요. 제자들은 참 초라했습니다. 참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겨자씨와 같았던 사도들과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완성되고 또 그 초대교회가 핍박받으면서 복음이 전파되더니 이제는 세계 곳곳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세계 곳곳에서 순교자들과 또 복음을 짊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살아갔던 성도님들의 그 수고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더 퍼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시대가 실제로 나타났어요. 아직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최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어부 몇 명, 여성들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시며 너무나도 더디게 성장하는 그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의 꿈을 봤다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온 세계에 복음이 거의 다 전파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물론 아직도 미전도 종족과 그런 지역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뿌려진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외연적인 성장, 그냥 이스라엘 땅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껍질을 뚫고 깨어져서 나가서 세상 전체,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한국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여수 지역에 또 이 지역에 지금 우리가 한남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꿈을 지금 이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게 바로 겨자씨가 처음에는 작았지만 자라나서 가지가 생기고 새가 앉아서 쉴 정도의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처음에 미약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라가는 외연적인 성장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 이제 다른 말씀 보겠는데요. 그 뒷절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부풀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능력 있겠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이 부푸는 거예요. 지금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연적인 성장을 말한다면 이 누룩은 내면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예전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깊이 상고한 적이 있지만 에스겔 36장 26절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자,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을 줍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기억나실까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타락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예요.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합니다만 에스겔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이 말씀을 딱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라고 했을지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했을지. 근데 그 시대를 봤을 때는 이 말씀이 사실은 현실 불가능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거듭할수록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면 굳은 마음밖에 없어요.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굳은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너에겐 지금 굳은 마음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굳은 마음이 가득 차 있지만 내가 반드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갈 거야. 자,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자, 이게 언제 실제적으로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함께 계시기 시작한 그 역사, 우리도 그 수혜자예요. 그전에는 허락되지 않았고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예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기적,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처로 만드시면서 하시는 일. 27절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 어떤 그냥 감상적인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 힘이 나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재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합니까? 행하게 하는 거. 자, 이거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뭐 지키고 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요, 그 약속대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니 어떤 사람은 빠르게, 또 어떤 사람은 서서히 그 사람의 삶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국 어느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바꿔 가시려는 것이 누구의 꿈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그 에스겔 지금 36장은
장차 이루어진, 그래서 이게 감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작가, 화가든 조각가든 뭔가를 만들기 전에 항상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게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꿈을 버리지 않고 그 범죄한 인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는 그 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굳은 마음을 가지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실 그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꿈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 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꿈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처음에는 갈릴리 어부 몇 명, 연약한 여섯 몇 명,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말씀이 훈련되어지고 훗날 사도행전 시대에 초대교회가 완성되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도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한국 땅에 생명 내어놓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웃들을 전파하고 그렇게 대를 이어서 지금 성도님들께서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 것인가?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게요. 헌금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뭐 하고요. 이런 외형적인 종교 행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단번에 다 설명드리기 힘들어서 오늘 이제 도입부에서 끊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꼭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누구에게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멍하니 있을 게 아니라 바로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누룩의 비유는 우리 내면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저 우리가 그냥 외연적인 성장에서 교회가 많아지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함께 그 안에 굳은 마음이 바뀌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순종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가정에 많아지고 직장에 많아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많아지고 한 나라에 많아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타락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가정이 변화됩니다. 타락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그런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장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직장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지역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지역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그렇게 타락을 일삼는 나라 안에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배워가고자 하는 누룩의 그 변화, 그 비유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위정자들 탓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나라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뭔데요? 겨자씨가 그래요. 누룩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거창하게 큰 대형 교회들의 어떤 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항상 교회의 역사를 보면 몇 사람의 회개, 몇 사람의 말씀을 향한 다시 회복운동,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들과 회개운동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은 머물러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오랫동안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셨던 그 귀한 삶,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텐데요. 이제 우리의 눈을 넓혀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머물르는데 그 꿈은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내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와 같은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광대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진짜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담고 실제적인 삶의 그런 변화들을 우리 마음에 준비하고 또한 꿈꾸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통치 안에 머물러 있는 귀한 사명자들로 더욱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